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자, 9절에 들으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아멘하고 중심으로 받으라 그 말씀이거든요. 원어로 쇠마라고 그럽니다. 성경의 주제이기도 해요, 쇠마가. 그래서 사람이 살아갈 때 어느 단체를 들어가든가 회사에 들어가면 거기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반드시 훈련을 거칩니다. 그냥 자기 회사나 어떤 단체를 받아주지 않아요. 거기서 요구하는 훈련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요구합니다. 훈련을 받으라고. 그래서 육군이 됐든 해군이 됐든 공군이 됐든 경찰이 됐든 개인 회사가 됐든 삼성, LG 다 거기서 요구하는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야만 비로소 거기 회원이 될 수 있고 일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단체와 직무에 맞는 훈련을 시킵니다. 왕실도 그렇대요. 왕실의 그 일원이 되려면 아주 혹독한 훈련을 거친답니다. 영국 왕실 하는 거 보니까 엄청 훈련을 거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양반집 그 교수라고 그러던가 뽑잖아요. 세자비인으로. 그럼 나중에 이제 왕비가 되는 사람이거든, 그 사람이.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 엄청 훈련도 많이 하고 거치는 시험도 무지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물그릇을 올려놓고 걸어가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고개 까딱거리면 안 되겠죠. 그냥 꼿꼿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옛날 왕비들 보세요. 얼마나 자세가 꼿꼿하던가. 그게 다 훈련이 돼서 그런 거거든. 그렇게 뽑았고 또 그렇게 훈련을 했고, 그러니까 왕실의 일원이 되기까지는 그렇게 훈련을 거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똑같습니다. 우리 훈련을 거칩니다. 물론 신분은 줘요. 신분은 주지만 그러나 그것이 동화되려면, 한 식구가 돼서 같이 움직이려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백성이 되면 훈련부터 시킵니다. 공군에 입대하고 육군에 입대하면 거기 훈련을 시키듯이 그분의 백성이 되면 특별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될 훈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먼저 해야 되느냐? 방금 읽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들어가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게 방금 말씀이라니까요.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훈련을 받으라고 말이거든. 무슨 훈련을 받느냐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전제 조건은 잠잠히 듣는 겁니다. 일단 들어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 됐으면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1조건이에요. 1조건. 안 듣겠다 그러면 훈련이 안 되죠. 앞으로 가 하는데 안 듣고 뒤로 가면 되겠어요. 서라고 해서 서지 않고 앞으로 가면 안 되고. 그래서요, 우선 듣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면 들으라는 게 제일 먼저 나왔고요. 그리고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멘 훈련이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일단 들어야 훈련이 되고 받아들여야 자기가 되는 거거든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듣고 받아들여라. 그게 제일 먼저 하시는 훈련의 이제 대전제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겠죠. 개별적으로 이것도 해라, 저걸 하지 마라든가. 근데 그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대전제 조건이 우선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전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마음가짐으로 들어와야 되냐면 오늘 무슨 말씀하시든 내가 듣겠다 하는 마음으로 들어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여기 와서 앉았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안 듣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앉았을 이유가 뭐 있나? 여기 문 열고 들어올 때는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든 간에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들어오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훈련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안 된 사람은 그분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 없어요. 그걸 백성이 일단 되면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무려 40년 훈련했어요. 40년 동안 훈련을 하셨는데 그 핵심적인 훈련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훈련.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든 거기 가서 무슨 몇 년을 있든 아니면 하루 만에 떠났든 무슨 물이 없든 있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믿게 하는 훈련.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어떤 때는 막 뭐 인도하심을 받는 것 같아. 너무너무 좋아.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신 거야. 뭐 나를 이 고통을 알게 나오시는 거야.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때도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느끼는 훈련이래. 광야에서 어떤 때는요, 아무 징조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맨날이고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하염없이. 그런 훈련도 있고, 또 어떤 날은 그냥 텐트 치자마자 그냥 거기 날 또 떠나는 훈련도 있고, 어떤 날 몇 년씩 있는 훈련도 있고. 그래서 그게 다 뭐냐면 어떤 경우를 당하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다는 인도에 대한 확신 훈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조건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 받아들이는 훈련. 아멘 훈련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면 그 내용이 축복된 내용이든 아니면 뭐 그런 게 아니든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뭐 이 받아들이고 아멘 하는 게 뭐 생각하고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일단 선포되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 훈련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게 되어지면 그다음부터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뭐 맞춤법으로 말씀도 하시고 이걸 요구하기도 하시고 저걸 하지 말라고 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사람 만나지 말라고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그건 나중 얘기고 우선 간에 듣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죠. 신명기 27장 11절 15절.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축복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저주를 말씀하셨어요. 불리한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불리한 것에 아멘하는 훈련을 먼저 하셨다고요. 축복해 준다는 다 아멘하지 뭐. 하지 말래도 해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리한 것, 저주스러운 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 삶 속에서 어떤 것 좋지 않은 거 이런 걸 먼저 받아들이는 훈련을 먼저 하셨다니까요. 불리한 것을 가지고 먼저 아멘을 하셨대. 복 준다 그러면 다 아멘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런 불리한 조건에서도 아멘하는 훈련이 돼야 그 다음에 27장이죠 이거요. 28장이 들어갑니다. 28장은 순종에 대한 것을 엄청 길게 써놓으셨어요. 순종에 대한 거 축복, 불순종하면 무슨 저주가 온다는 걸요. 엄청 깁니다. 그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이 훈련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걸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신명기 28장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이 다음에 신명기 28장이 곧 들어가거든요. 27장 끝나면.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나오는데 이러한 순종은 아멘 훈련이 기본적으로 돼야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받는 훈련이 그겁니다. 아멘 훈련도 안 됐는데 무슨 뭐 이런 얘기를 해본들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은 얘기를 안 합니다. 받아들이면 또 얘기해줘요. 그 다음에. 근데 봐서 한 번 얘기했더니 못 받아들여. 얼굴만 불그락불그락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고 힘들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다 더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끔 사용보고 때도 뭐 얘기 나오면 다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못 받아들일만 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그만하라고 하든가. 순종훈련을 먼저 27장에 하시고 그리고 28장 들어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순종훈련 하기 전에 먼저 받아들이는 훈련이 돼야 그래 순종을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받아들이는 훈련 중심 속의 아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에. 그것만 되어지면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냥 무슨 일이 벌어져도 아멘이야 그냥. 자, 오늘은 이제 아멘에 대한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 텐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6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여기서 아멘은 그러니까 뭡니까? 알아들었다는 뜻이고 즉 동의한다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믿는 자의 아멘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들었다는 뜻,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나 동의합니다. 마음으로부터 깊은 동의, 그게 바로 중심의 아멘이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동의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 그랬어요. 그럼 반대로 안 받아들이고 튀면 흔히 하는 말로 노면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닌 거죠. 예. 아멘 하면 영광이 돌려진다 그랬으니까 아멘을 안 하고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게 아닌 거예요. 뭐 자기가 무슨 마음 때문에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쪽으로 선택했으니까 이 사람이.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얘기는 그 반대도 생각해 봐야 돼.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거거든. 그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없지. 그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됩니다. 예.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이게. 로마서 15장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그래서 누가 나에게 평강을 빌어줘도 어떻습니까? 아멘 해야 내 것 된다는 거예요. 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그게 누가 평강을 나한테 빌어줘. 좋은 얘기를 해줘. 긍정적으로 말해줘. 근데 내가 아멘하고 받질 않고 뭐가 그래. 아유 저 사람 사정을 모르니까 그렇지. 그 안 받아들이면 내게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근데 어떤 때 정말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다른 마음이 다 상해 있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거기다 막 괜찮을 거라 막 그러면 잘 안 받아지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아멘이 안 되면 그 사람이 빌어준 평강이 나한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잘 안 되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아멘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네. 아멘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아멘이 예수님을 상징하는가? 고린도후서 1장 18절 20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이 아니오가 아니고 동이라 그랬죠. 예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예. 근데 예수 그리스도 얼마든지 예만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 아멘이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얼마든지 예만 되기 때문에 아멘하면 예수님이 상징되는 거고, 그래서 그 일은 전부 잘 되는 쪽으로 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그래서 아멘은 예, 노멘은 부정이거든. 그래서 아멘은 예인데 그 예가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든지 뭐든지 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긍정적으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예니까. 그분이 예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는 어떤 일이든 간에 다 전화위복이고 합력선이니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됩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니라. 아멘을 잘하면 모든 인생이 잘 풀립니다. 왜? 그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멘 잘하는 사람이야. 중심으로 아멘을 잘하면 돼. 그 입술만 아멘이 아니고 중심이 아멘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입술로 아멘 너무 잘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니까 튀어나가더라고. 그래서 입술에 아멘은 소용없구나 이거. 중심의 아멘이 중요합니다. 중심의. 하나님도 그걸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시인은 아멘입니다. 시인하는 것은. 부인하는 건 노멘이고, 한마디로 아멘하는 게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인하니, 예수님 인정하니 거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마음의 중심에 아멘을 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또 기도 제목에 간구에 아멘해 주십니다. 그분도 결제해 주신다니까. 결제. 계시록 5장 13절 14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 이제 예배 장면이 나왔는데 하늘나라 천상에서는요 아멘밖에 할 일이 없어요. 거기서는 그만하는 거예요. 예. 천국은 부정적인 게 없거든. 천국은 부정적인 게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 되는 거예요. 언어가 필요치 않아요. 거기는 뭐 영어를 쓰느냐 한국말 쓰느냐 그런 게 아니라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언어는 뭡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죄를 지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자살하면 자살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듣고 자꾸 몸으로 해야만 된다고 그래. 천상에서는 아멘밖에 할 일이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저기 어느 저 무슨 미국 가고 싶다 그러면 마음을 이렇게 먹었죠. 가 있는 거야 벌써. 뭐 무슨 시공을 초월하니까. 그런 세계가 천국이에요. 천국은 부정적인 건 없고 긍정적인 것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이 좋은 거예요. 천국은 아니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뭐 내가 뭐 예수님하고 또 뭐 평생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되는 거야. 아멘 되는 거야. 평생 난 살고 싶어. 그냥 되는 거야. 예. 늙지 않고 싶어. 그냥 되는 거야. 부정이 없으니까 거기는. 전부 긍정이야.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생명 자체가 예야, 예. 예수님의 생명 자체가 예입니다. 아멘이시여 충성되증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멘이 예수님이거든. 그분 자신이 예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전부 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다스리는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천국 가게 되면, 그러면 뭐 무조건 예야. 그러니까 그냥 막 나 그냥 세계에서 제일 예쁜 사람 되고 싶어. 예. 그냥 아무리 먹어도 배 안 부르고 싶어. 예야. 아무리 먹어도 살지만 쪘으면 좋겠어. 예야 그것도. 그냥 무조건 예야. 천년만년 살고 싶어. 예. 아니요가 없다니까요. 왜? 예수님이 예이기 때문에. 그런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 가봐서 그렇죠. 가보면 여기 세상에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뭐 무슨 대가 지불한 거 하루도 안 가요. 들어가면 해결되는 거야. 야, 그거 뭐 세상에서 그거 별게 아니네. 땅 그 움직이지도 못한 땅 가지고 내가 등기가 된디 안 된디 따질 필요가 없었네. 마음으로부터 아멘은 가장 큰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4절 5절.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 가장 큰 경배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가장 큰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천국 가게 되면 무슨 기도할 무슨 다른 게 없어요. 뭐 기도할 필요가 뭐 있나? 그 맘먹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아멘만 하는 거예요, 그냥. 계시록 22장 20절 21절.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마지막인데 이게 그래서 아멘이 재림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이게. 그리고 성경의 최종 결론이 아멘이에요. 최종 결론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하면 중심으로 그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에 나오는 모든 은혜가 다 쏟아집니다. 시편 72편 19절.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평생을 기도하던 다윗이 기도가 필요했다는 건 이제 죽을 때란 얘기거든. 이게 다윗이 죽을 때 하는 맨 마지막 말이 뭡니까? 아멘하고 죽었어요. 아멘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긴 여정을 끝내고 어느 날 주님 품에 안기는 날이 올 수 있는데 주님이 이제 그 전에 오시면 몰라도 그때 하는 말도 그냥 아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뭐 그냥 뒤에 텃밭은 누가 갖고 무슨 무슨 저쪽 무슨 논 맴맞이기는 누가 이런 거 말할 새가 없어요. 그냥 아멘 하면 돼.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말이 아멘이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아멘 훈련이 끝나면 신명 28장에 순종하고 복받는 훈련으로 진도가 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신명 27장 9절에 10절.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되는 게 먼저 줍니다. 된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요. 백성도 안 되는데 뭘 육군 가지도 않은데 육군 훈련을 시켜요. 공군 들어가지도 않는데 공군 훈련 시켜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 배명도 안 받은 경찰 훈련 시켜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일단 되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먼저죠. 되면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래서 어떤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건 무슨 의미냐? 그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겠죠? 예. 통치가 없는 나라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백성이 됐다는 건 그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는 뜻이 있다고. 만약 우리나라 사람 어떤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어. 그럼 그때부터 뭐야? 미국 정부의 통제를 받겠다는 거거든. 그걸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 통치하는 나라에 당연히 세금도 바쳐야 됩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세금 바쳐야 돼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것도 하나님 백성이 되면 세상 사람 안 하는 11조도 드리죠.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백성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거나 말거나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은 백성이 아니니까. 근데 우린 그분의 백성이 됐으니까 당연히 드리는 거예요. 예. 각종 예물도 드리는 거고. 원리가 똑같습니다. 예.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그분의 음성에, 이 말씀에, 감동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예. 그게 그 나라 국민된 의무고 또 뭐 도리입니다. 도리. 자, 신명기 27장 11절에서 13절.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서야 될 지파와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서야 될 지파를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무슨 지파는 에발산에 서서 저주해. 그리고 무슨 지파는 그리심산에 서서 축복을 선포해.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느 산에 설 건가는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석에 보니까요. 누가 연구했나 봐. 그리심산에 섰던 지파는 결국에 축복을 다 받더래. 그리고 에발산에 섰던 지파는 결국에 다 저주를 받더래. 어떤 형태로든지. 그래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축복을 받고 어떻게 저주를 받았는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그런 게 써놨더라고. 이렇게 바꿔 말하면 왜 그 지파들이 어떤 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고 어떤 지파는 에발산에 서도록 선택이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거니까. 그런데 한 가지 눈여겨볼 게 뭐냐면요. 축복의 그리심산에 섰던 지파 중에는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왜 그들을 선택했는지 구체적인 건 잘 모르지만 하나님 선택하신 거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축복의 그리심산에 섰던 지파 중에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지파들이 뭐 하는 건지 뭐 해야 돼 우리가. 있으니까. 그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지파입니까? 하나님 가까이서 예배를 주관하는 지파입니다. 평생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계속 예배에 집전하고 한마디로 예배하는 지파예요. 예배하는 지파. 예배를 주관하는 지파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또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그렇죠. 그래서 그 이름의 유다이라는 뜻이 뭡니까?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레아가 아들 낳고 무슨 뭐 남편이 이제 나만 생각할 것이며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네 번째 아들 낳고 뭐랍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거든요. 유다가 찬송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주관하는 레위 지파 그리고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찬송하는 예배드리는 유다 지파 또 이 두 지파는 분명하게 그리심산에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지파가 왜 에발산에 섰는지 그건 우리가 상관할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 정하신 거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그리심산에 섰던 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그들이 뭘 한 지파냐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레위 지파처럼 계속 예배 성공하고 그리고 유다 지파처럼 구원받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찬송 부르면 예배 드리면 그럼 우리도 그리심산에 선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계속 그리심산에 설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유다 지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지파고
찬송하는 집화인데, 찬송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걸 요약해서 정리를 하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족보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고 유다 지파처럼 평생 찬양하는 사람, 레지파처럼 평생 예배하는 사람은 다 축복의 산에 선다는 겁니다. 예. 레지파처럼 평생 예배드리고 어떤 형태로든 주님 사명 감당하는 사람은 무조건 그리심산에 다 서는 거예요. 예. 그건 확실합니다. 그건 확실해. 그래서 우리 생수원의 서울교회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족보에 들어갔고 늘 모일 때마다 예배드리고 찬송 부릅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또 찬송 올리고. 예.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그리심산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그리고 또 중요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그리심산에 설 것인가 에발산에 설 것인가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리심산에 서고 싶어. 그래서 서는 게 아니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할 지파와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할 지파를 미리 정하셨다니까. 그때는. 그런데 오늘날은 내가 어디에 설 건가를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내가 어느 산에 설 것인가를 스스로 정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는 어느 산에 서라고 명령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선택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심산에 설 수 있어요. 왜 우리는 12지파에 든 사람이 아니죠. 교회는 12지파에 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지파에서 그 사람들이 어느 지파는 뭐 했고 했든 간에 우리 교회는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배 성공하면 누구나 다 그리심산에 설 수 있습니다. 예. 지파로 정해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단 한 명이라도 저주의 예발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축복의 그리심산으로 옮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단 한 명이라도. 그래서 누구든 그리심산에 서면 나도 축복받고 남들도 축복받게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맡은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려요.